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맘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신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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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가 의지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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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8절부터 오늘은 10장 1절까지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상 9장 18절부터 10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성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까지 나아가 사무엘에게 물었다. 이 성 안에 사는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내가 바로 선견자요.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어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두 분은 내게 온 손님들이니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눕시다. 내일 아침에 돌아갈 때 당신이 걱정하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마시오. 특히 사흘 전에 도망간 암나귀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놈들은 벌써 찾았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지금 온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요. 사울이 겸손하게 대답하였다. 제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저야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까? 더구나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집안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뒷산에 오르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미 초대받고 앉아있는 손님들의 상좌에 앉혔다. 손님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하였다. 내가 맡겨두었던 그 고기를 내오라. 요리사가 양의 넓적다리와 별미로 먹는 꼬리까지 들어다가 사울 앞에 갖다가 놓았다. 사무엘이 이렇게 권하였다. 맛있게 드시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따로 준비해 두었던 것이니 안심하고 들길 바라고. 그날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과 그곳에 초대된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뒷산에서 내려와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용한 자기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밤 사울은 지붕 위에서 잤다. 다음 날 날이 밝아오자 사무엘이 지붕에 대고 사울을 부르며 깨웠다. 일어나시오. 내가 배웅해 드릴 테니 어서 일어나시오. 사울이 일어나서 내려오자 그들은 곧 길을 떠났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언덕을 내려와 그 성읍에 딸린 지역이 끝나는 곳에 이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조용히 일렀다. 저 종은 앞서 보내고 그대는 잠깐 서 계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행하였던 그 종만 먼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앞서 보냈다. 사무엘은 준비해 두었던 기름병을 꺼내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뺨에 입을 맞춘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신 것을 뜻하오. 이제 당신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사방에서 괴롭히는 원수들로부터 이 백성을 해방시키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기업을 다스리는 영도자로 세우고 그 징조를 보여줄 것인데 이제 가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요. 아멘. 사울왕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은 무척 부정적입니다. 실패한 왕, 버림받은 왕이라는 어떤 인식이 무척 강하죠. 그렇다면 사울이 처음부터 실패한 인생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타락하여 죄 가운데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후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실수함이 아니라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지금 이렇게 온라인이든 아니면 성전에서 드리고 있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를 만약에 내린다면 A부터 F까지 여러분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A에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A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에 대해 당신이 그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내 실수였다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 후반부는 불순종으로 인한 변절과 변심이었었습니다. 자, 불순종, 변절, 변심 이러한 단어들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갈 때에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저 명령만 하시고 너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있어. 나 지켜보고 있다. 실수하면 너 가만 안 두겠어. 겁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실 때에 왕이라는 이름의 부담감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늘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합법적인 어떤 선한 방법도 동원해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악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치 잘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꼭 성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를 했다가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구조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왕의 소명을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실패해도 좋으니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십시오. 망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픔을 여러분 겪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행하신 섭리가 뭡니까? 나귀를 잃게 만드신 거였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실패예요. 자기 나귀를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아버지 기세의 실패입니다. 자, 잃어버리는 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 사울을 보내죠. 찾아 나섭니다. 사울과 종이 함께 나귀를 찾아 나섰는데 발견했나요? 아니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실패예요. 사울은 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녀 봤지만 아무 데도 어떤 것도 이 나귀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닐 때에 아무 데나 갔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는 나귀를 치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저기 풀이 있으니까, 저기 시냇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아마 저기쯤 가지 않았었을까. 황량한 황무지, 그늘진 곳이 없는, 아무 풀 한 폭이 없고 물이 보이지 않는 곳에 절대로 나귀들이 갈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 만한 곳, 나귀가 있을 만한 곳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에 할 만한 것을 하지 마음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시작하거나 그것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거나 투자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예상을 하고 할 만한 곳에 뛰어들었지만 어떻습니까?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하면서 빛 좋은 게살구처럼 모양만 났지 결과는 참혹했었던 실패를 경험해 봤어요. 심지어 여러분, 저는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극한까지도 몰려간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 가정이 경험한 실패,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가 지금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실패한 사울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죠. 19장 후반부부터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돌아갈 때에 당신이 걱정하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마시오. 사흘 전에 도망간 암나기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놈들은 벌써 찾았어.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자기가 이런 일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성에 선견자가 계신다는데 혹시 그분 주소 아십니까? 이것만 물어봤어요. 그 말밖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나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사울을 향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나귀를 잃어버렸던 모든 과정들이 그들의 실수,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분명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고, 우리는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오히려 20절에 이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 당신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걸 언제 찾냐, 어떻게 찾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내 소유,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곧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지금 사울과 사울의 그 집안을, 그 가문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정착한 후에 그들이 사사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철저하게 방황을 해요. 오죽하면 사사기 기자는 그 시대를 한마디로 평가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해버렸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절대 권력과 이방인들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왕이 자기들을 다스려주기를 기대했었던 거예요. 정말 자기 생각에, 자기 주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했었던 사람들의 일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는 자칭 크리스찬들도 겉으로는 교회에 다닌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것보다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자기 주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도 무척 많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이 주는 그 기쁨을 직접 보고 듣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보금자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가정과 그런 개인과 그런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왕과 그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명을 왕으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오너로, 목회자로, 집사와 권세와 장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거저 감당하거나 왕이 되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역할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었죠. 왕이 되었든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어떤 직분자가 되었든 오너가 되었든 아니면은 그 일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어떤 직원이 되었든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이름이에요. 사울이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이 사명, 왕을 통해 주셨던 이 역할들, 그가 정말 잘 감당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의 제도를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사울이 정말 그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일까요? 사울이 이 사명을 듣고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제사 후에 나누는 저녁 만찬의 자리에 그를 함께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상좌에 올리는 거예요. VIP석에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난 후에 두 사람만의 교제가 있었어요. 25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뒷산에서 내려와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용한 자기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멘. 사무엘과 사울은 그날 밤에 식사를 마친 다음에 사무엘의 집 옥상에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부터 사울과 함께 따라다녔던 종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나타나진 않아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정치를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삶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사울이
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것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적 상식을 한번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과 사무엘이 그날 저녁에 식사를 마쳤어요. 그날 밤 사무엘의 그 집 옥상에서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어떤 대화였길래 그들의 대화가 이렇게 길고 깊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눌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성경은 두 사람이 이렇게 깊이 오랫동안 나눈 대화가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궁금증으로 남겨둡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대화였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지, 그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고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은 은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야 될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습관처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또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두렵고 피하고 싶은 고통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늘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목사의 권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무엘과 사울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묵상하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의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었을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는 순간에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까지 나는 얘기할 수 있었던 거라고. 두 번째, 그 두 사람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대화를 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목적과 계획을 나누지 않았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정리하고 나서 자료를 찾아보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비슷한 해석을 다 내놨어요. 똑같이 비슷한 해석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상상은 온전히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 두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었고 비로소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질 때에 어떤 대화를 나눴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얼마든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일어난 사건들, 하나님의 섭리들,
왜 그랬는지에 대한, 우리가 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모든 상황들을 다 얘기했었을 때에 저 같으면은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이렇게 물어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궁금한 것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지금 필요합니다. 사울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고 난 후에 한 사람은 대화를 나눴고 그 지붕 옥상에서 그 자리에서 잠이 듭니다. 사울은 그날 밤 사무엘과 대화를 나눴던 그 자리에서 홀로 잠자리에 들게 돼요.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날 밤 사울은 지붕 위에서 잤다. 다음 날 날이 밝아오자 사무엘이 지붕에 대고 사울을 부르며 깨웠다. 일어나시오. 내가 배웅해 드릴 테니 어서 일어나시오. 사울이 일어나서 내려오자 그들은 곧 길을 떠났다.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동틀 때쯤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문 해석의 정확한 해석은 사무엘이 지붕을 향해서 사울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지난밤에 두 사람만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잠든 사람은 사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또 한 번 홀로 두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내려가지도 않았고 종을 불러다 그 자리에 같이 잠들게 해주지도 않았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그 자리에 두고 내려온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과 얘기를 나눈 뒤에 홀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었을까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를 듣고 나서 또 자기 생각과 궁금증에 대해 나누는 사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홀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정리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었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쉽게 예스라고 대답하지는 못할 거예요. 왕의 자리는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베냐민이라는 아주 작은 족속 출신의 보잘것없는 집안의 그 아들인 내가 이스라엘의 이 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은 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 설레는 일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혼란스러움이 다가올 때에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완전히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말씀과 씨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무더워서 아이들은 거실에 다 내려가고 제가 아이들 방에서 늦게까지 홀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그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날 하루의 제 삶을 돌아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살았던 이 시간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록이 될 텐데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이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지막 시간이라면 저는요,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정말 강하게 붙잡고 싶었어요.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날 하루의 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다음 날이 밝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왜? 이러다가
기회조차도 갖지 못할 것 같아서 내 자신의 하루의 삶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마치 사울이 그날 밤 옥상에서 홀로 잠자리에 들어야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 저에게까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획을 듣고 쉽게 잠자리에 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봤었을 때 여러분, 사울은요 한참 젊은 청년이에요. 육체적, 정신적 혈기가 왕성한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홀로 남겨진 시간 속에서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던 것 같은 치열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치 제가 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자신의 이 모습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건데 이런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제가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저는 뜬 눈으로 그날 밤을 새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홀로 싸워야 해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어서 널 위해서 늘 기도해 주지만 결국은 네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 네가 홀로 기도해야 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국가들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왕에 대한 탄생이에요. 이 엄청난 부담감 앞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홀로 그 말씀과 그 뜻과 그 계획과 씨름하도록 누구도 그 곁에 남아있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군중 안에서 교제함도 중요하지만 홀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사울 일행을 배웅해 주던 사무엘이 갑자기 사울에게 속삭이듯이 종을 먼저 보내라고 합니다. 자, 27절. 그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언덕을 내려와 그 성읍에 딸린 지역이 끝나는 곳에 이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조용히 일렀다. 저 종은 앞서 보내고 그대는 잠깐 서 계시오. 저 종은 앞서 보내고 당신은 잠깐만 서 계시오. 사무엘이 배웅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으로 오는 그 날이 그냥 돌아오면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 돌아가나 보다. 그냥 그 뜻만, 그 계획만 내가 듣고 앞으로 그 플랜만 듣고 그냥 내가 오늘 돌아오면 되는가 보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종을 먼저 앞서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야 될 만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준비해 두었던 기름병을 꺼내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뺨에 입을 맞춘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신 것을 뜻하오. 이제 당신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사방에서 괴롭히는 원수들로부터 이 백성을 해방시키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기업을 다스리는 영도자로 세우고 그 징조를 보여줄 것인데 이제 가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요. 아멘.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준비해 두었었던 기름병으로 사울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고 그 축복의 입맞춤과 함께 그에게 사명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축복을 더해줍니다. 여러분, 왕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요, 때로는 무척 외로운 싸움이 될 겁니다. 사울에게 부으신 기름은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인해서 앉아야 할 그 외로움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부어진 이 기름은
영적으로는 외로움이 아닌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고, 관계적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 말씀 앞에 산다라는 것,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을 구별시키게 만든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풍성함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종을 먼저 보낸 것, 비밀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이 일들을 일부러 행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10장 27절 여러분 나중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반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27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왕이 된 후에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베냐민 지파의 그 촌사람의 영향력도 없고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 작은 지파 속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엄청난 나라의 기대감을 다 갖고 있는, 백성들의 모든 기대감에 그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고 있는 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누가 사울의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왕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홀로 사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부으면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반드시 꼭 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변형해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나는 꼭 오늘 당신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왕의 기름 부음의 자리에 아무 증인도 없이 오직 사울만 홀로 있게 하신 것은 외적으로 백성들의 어떤 반발을 사전에 잠재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든 받지 못하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특별한 이유,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필수적인 그 이유는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것, 사울이 하나님 앞에 늘 홀로 서야 되는 것, 그 홀로섬의 시간들을 반드시 늘 가져야 된다는 그 이유는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홀로 서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내가 주인이요 왕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멋진 주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름난 왕이 되고 싶어서 인간적인 노력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왕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쁨은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경험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왕이 되려고 노력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성취감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기쁨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었을 때 그분에게서 주시는 그 참 평강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를 사무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해요. 우리의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은 권력을 얻게 돼요.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왕은 권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폭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위치가 있어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내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그때 비로소 능력이 됩니다. 사울왕이 후대들에게 실패한 왕, 버림받은 왕으로 낙인 찍힌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이 시간을 그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질투, 분노, 정죄, 불순종. 사울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홀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 무서운 죄악들은 거침없이 밀려들어와서 그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시간들을 갖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신 것은 주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타고난 왕은 없어요. 타고난 왕은 없어요. 하지만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 통찰력이 뛰어났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압니다. 아멘. 우리는 홀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지금 필요해요. 홀로 서는 것이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 앞에 서야 하고 국가를 통치해야 할 왕을 하나님께서 외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신 것은 오히려 외로움과는 정반대로 풍성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풍성함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하나님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은혜의 자리가 오늘 우리 삶의 한 공간을 차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